레위인들은 다른 모든 지파들은 분깃이 있었죠. 땅을 분배받아 그것을 분깃, 몫으로 받았습니다만 레위인들은 여호와가 우리의 분깃이기 때문에 너희의 분깃이라. 그래서 그들은 따로 땅을 분배받지 않고 48개의 성읍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레위인뿐만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의 사실은 우리가 이것저것을 구하기도 하고 또 때로 마음으로 또 은근히 기대하는 또 바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받아 누릴 분깃은 여호와 한 분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오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도 따라야 되겠죠. 다음 말씀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이것저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 7장 3절에도 보면 전심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언제요? 너희의 마음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윗이 등극하기까지 참 골칫덩이였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그들을 막아낼 방도가 없었어요. 일단 무기 체계에서부터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호전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언제 당해낼 수 있다 말합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면. 누가? 그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아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전심의 효과요, 전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하고 주께 간구하는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할 때 우리가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어도 그게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 마음이 여호와께 전심으로 향하게 될 때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는 그 문제를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뛰어넘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자는 뭐라 합니까? 매 순간마다 59절에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때때로 우리가 전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고 싶지만 이것저것 우리 마음 빼앗길 때 또 유혹당할 때가 많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돌이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의 증거들, 꼭 주의 율법이죠,를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매 순간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주께로 돌이키는 은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신속히 하는 거죠. 60절에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시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바르고 합당하고,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본심이고 너무나 좋은 일이기 때문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신속히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그때 뭘 사모합니까?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늘 주의 말씀에 악인들의 줄이 두루 얽혔을지라도 기자는 주의 말씀에 매여 있는 상태. 악인들의 줄이 두루 얽혔을지라도 사실은 얽힙니까? 얽히지 않습니까? 얽히지 않는 거죠. 왜요? 주의 말씀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밤중에 일어날 때 언제입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다가도 깨죠. 밤중에 일어나요. 그리고 또 언제요? 기쁜 일이 있을 때, 밤중에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다음 날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대되는 일이 있을 때 밤중에 깨는 거죠. 시편 기자는 어떤 경우입니까?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밤중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특별히 주의 의로운 규례들, 곧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기 때문에 밤중에 일어나서도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전에 있었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이분이 한때는 굉장히 잘 살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이 어디 살았냐면 저 반포에 삼풍백화점에 살았대요. 반포에 있는 삼풍백화점, 그러면 부자들이 사는 동네였나 봐요. 전 잘 모르지만, 그리고 너무 돈을 남편이 잘 벌어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사업 다 망하고 단칸방 얻어가지고 아들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다니거든요. 그리고 일도 이제 수입이 따로 없으니까 허드렛 일을 파트타임으로 하세요. 좀 약간 고급스러운 허드렛 일이에요. 그 집 살림을 돌보면서 자녀들의 영어를 돌봐주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저는 새벽에 2시 반 그때 일어나요. 그리고 그때 일어나면요 말씀을 읽는데요. 근데 목사님, 저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저한테 그래요. 돈 많을 때, 잘 나갈 때, 그때 교회에서 그렇게 제자 훈련 받고 직분 받고 하세요 했는데 전혀 관심도 없었더래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다 잃어버렸지만 새벽마다, 아주 이른 새벽 아닙니까? 그때마다 일어나서 말씀 펴놓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럼 그게 참 행복이 아닐까요? 돈 많고 남편이 돈 척척 잘 벌어다 주고 좋은 차 타고 할 때보다도요 지금이 행복하다. 지금 오늘 시편 기자의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의 분기 떼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말씀 자체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언제? 밤중에 일어나서요. 또 그 다음 절에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심지어는요, 친구도 누가 친구라는 거예요? 동질성을 갖고 있는 자들, 주의 말씀을,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이 나의 친구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내 형제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시편 기자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고 사모되어서 심지어는 교제하는 자들, 친구들까지도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을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중요한 단어입니다. 64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뭐 하라고요? 가르치소서.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또 살짝 두렵기까지 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언제 가르칩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였나이다. 65절, 66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명철과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여기 답이 나오죠. 6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는,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못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언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읽은 말씀에 지금까지 이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하고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된 이유가 뭡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니 죄 짓고 잘못된 길로 걸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난당한 이후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지키게 된 거예요. 왜요? 주의 말씀이 좋으니까요. 전에는 뭐가 좋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 이게 아니었던 거죠. 그거 외에, 하나님 외에 이것도 저것도, 또 내가 좋아하는 거, 사모하는 거, 내가 가고 싶은 길, 하고 싶은 일이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앞세워져 있었던, 그리고 그 가운데 그것들이 꺾여져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작업하신 게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은혜. 고난이 은혜입니까?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해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다니. 사사기 말씀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좀 무섭죠? 새벽부터 이렇게 좀 어려운 말씀 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성경이니까.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사사기 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다 쫓아내라고 했거든요. 그냥 남겨두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어이구, 여러분 무섭잖아요.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올무, 넘어지는 거예요. 그들에 걸려가지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신대요. 가시는 뭐합니까? 사도 바울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가시는 찌르는 거예요. 아프잖아요. 그들에 의해서 침략을 받습니다. 공격을 당해요. 아파요. 찔려요. 그때 언제? 그때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봤더니 어때요? 가봤더니 아프더라고. 내가 좋아하는 거 붙들었더니 그게 나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쓰라린 거예요. 그때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아하,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리고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복이구나. 그리고 주의 말씀을 부여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됩니까? 우리의 신비에, 심령에 기록되는 거예요. 돌판에 기록된 말씀은 여러분 그 말씀을 어기고 배척하고 돌아갈 수 있지만 우리 심령에 깊숙이 각인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부여잡고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심령에 언제 말씀이 기록됩니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절절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요 가슴에 새기게 되는 시간,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가운데서 고백하는 거죠. 68절에 주는 어떻게 하시고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진짜 고백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려움 당한 분도 혹시 계십니까? 그때 이 고백이 있었으면 이게 기자의 시편 기자의 마음, 주는 선하십니다. 왜요? 내가 당하는 고난은 힘들고 어렵지만 지나고 나서 결국에는 그게 나에게 선한 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그걸 알고 있는 거죠. 71절에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그들을 살쪄요. 무엇으로? 기름덩이로. 세상.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모압 왕 에글론이 어땠습니까? 에훗이 왼손으로 그의 배를 찔렀더니 그 배를, 그 칼에 기름이 엉켜서. 이게 세상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해서 그 배에 기름덩이로 살쪄 있지만, 의인은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찌는 사람들. 71절에 여기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네. 주의 율례들을 언제 배워요? 고난당하면서.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습니다. 아침부터 축복 얘기 좀 하고 하지, 왜 아침부터 골치 아프게 고난받는 얘기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순서에 의해서 시편 119편 말씀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잠언 말씀의 3장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지난 주일날도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11절, 잠언 3장 11절 위에서부터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이 징계라는 말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징계를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은요, 잠언 사상에 의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오늘 우리 읽었던 시편 말씀의 사상과 일맥상통하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는 거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그의 길은 여러분 즐거운 길이에요. 전에는 세상이 즐거운 길이었지만 깨닫고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뜻대로 순종하는 길이 즐거운 길이란 말입니다.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우리 마음 심령의 평강이 깃들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바른 관계가 세워질 때 우리에게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삶 전체가 평강하게 되는 거예요. 평강이니라. 지혜는 여기 한번 앞에 보여주실래요? 잠언 3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예? 그 얻은 자에게 지혜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얻은 자, 아니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얻어 누리는 사람은 생명나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했을 때 생명나무로부터 격리돼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생명나무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 생명나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는 그의 보내신 성령. 그에게 우리는 얼마든지 사모하는 심령,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주신대요. 누리게 하신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뭐하도다? 복되도다.
따라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입의 법이, 오늘 맨 마지막 말씀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좋다는 말은요, 토부잖아요. 토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인사할 때 좋은 날 되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욤 토부 이렇게 인사해요. 토부, 좋은 날 되세요. 여기 좋다는 말이 토부예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 마음의 상태,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어떤 금은보다 귀하고 좋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와 바른 관계가 세워져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절절히 넘치는 은혜가 오늘 하루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